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저희는 전부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체들을 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음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 중에 아마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일에 대한 감사,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또 귀한 나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전부 다 외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잘 먹고 축제 한번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눌까?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에 있던 다윗은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군대에 참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혹시 그가 이스라엘 편에 설지 모른다라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사흘길을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아말렉 민족에게.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왜냐하면 가보니까 자기의 집이 불탈 뿐 아니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말렉에게 끌려간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흥분이 되고 다급해지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하면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하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찾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마치 사울이 엔게디의 여인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희생양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이 두 가지 모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기의 느낌을 근거로 답을 찾는 행위들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나의 결정,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오라 말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너의 가족을 찾을 것이다. 지금 다윗의 행동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할로윈데이 때 159명의 사람들이 압살을 당한 날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여러분, 그저 누군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중에 한 명이라면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망자가 얼마냐면 7,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7,100개가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이 어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과정,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자꾸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이 있을 때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원래 몇백 명이 추격을 시작했습니까? 600명. 근데 200명이 지친 겁니다. 부솔시내에 그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이 추격을 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숫자를 줄이십니다. 600명도 모자랄지 모르는데 3분의 1이 거기에 머물고 400명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도로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찾는 물건 중에 처자만 돌려주고 어떤 물건도 나누지 말자. 여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첫째,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승리이다. 내가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설심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무능하고 희생도 없고 어떤 공헌도 없다. 나와 너희는 달라. 그러므로 공헌도에 따라 나누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조금 전까지 가족과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때는 언제고 조금 전까지 허둥거렸던 자신의 모습들은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승리한 전사가 된 것처럼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구원은 누가 이루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숫자를 줄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고 가족과 재산을 되찾은 겁니다. 그런데 다 승리한 다음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것을 이룬 것처럼 과거를 망각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눕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을 위해 우리의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왜 나눕니까? 여러분 왜 나누는 겁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게 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노력해도 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는 사람도 역시 존재합니다. 어른들은 늘 말하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면 된다. 해봐. 그런데 학생들 노력하니까 성적이 쭉쭉 오르던가요? 엄청 노력하면 성적이 쭉쭉 오릅니까? 생각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엄청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젊은이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집 한 채 갖기도 너무나 벅찬 세상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여러분 15년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에 본선을 진출해서 선수들에게 축구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지급했는 줄 아십니까? A급 선수 1억 7천만 원, B급 선수 5천에서 1억 4천만 원, C급 선수 3천에서 1억 1천만 원, D급 선수 2천에서 9천만 원, 감독 3억, 코치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포상금입니다. 합당합니까? 누가 A급이고 누가 B급입니까? 누가 C급이고 누가 D급입니까?
모두가 함께 노력한 거 아닙니까? 공정한 분배와 지급입니까? 다윗은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동일하다. 전쟁을 나갔던 자나 부솔 시내에 지쳐서 멈췄던 자의 분깃은 동일하다. 다윗은 인간의 차별과 탐욕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아말렉으로부터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분깃은 동일하다. 누가 하기 싫어서 남은 것이냐? 연약하여 힘이 없는 자들이 머문 것 아니냐? 우리의 분깃은 동일하다. 이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가능하냐면 구원과 회복과 소유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없을 때 분노합니다. 누군가를 택하고 싶고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했던 행동같이 똑같이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소유가 생겼을 때 인간은 더 많이 갖고 싶고 이익에 집착합니다. 마치 만나가 생겼을 때 은혜로 주신 만나를 마음대로 거두고 자기 마음대로 저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전쟁의 과정에서 지친 자들에 대한 마음, 전쟁을 승리한 이후의 태도, 이 모든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멋진 마무리를 합니다. 26절부터 31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리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낙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의 그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얻은 것을 자기가 길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보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 이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드린 것들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옷가지, 여러분이 가져오신 과일, 캔, 쌀,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이며 실제로 행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나눔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겁니다. 우리의 모든 봉헌을 다 나눌 겁니다. 고통하는 자들과 나눌 겁니다. 그 나누는 사람이 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 기독교인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과 감사의 태도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행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추수감사절 귀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